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또 저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서 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늘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또 아름다운 간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로크만 박사님 글에 보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동일하게 자신도 그런 대열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거 아니죠.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상해를 당한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사기를 당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맹세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기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사기꾼들이 더욱더 사람들이 아주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결과들이 자꾸만 뉴스에 보도되고 있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대출을 내주겠다고 해서 대출 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또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보험 사기라든지 자동차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를 친다든지, 사기 종류도 참 다양하고 그 방법도 교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겉모습이 점잖고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죠.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을 잘 이렇게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눠줘서 도와줘서 안심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동일한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믿는 만큼 자기 주변에서 바른 말을 하는, 자기에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권면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두 끊어내서 스스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사기를 당하고 나서까지도 가족들, 주변 친구들조차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온갖 무속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종교들이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뭔가 불안한 사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가정을 파탄내기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교회 이름을 내세워서 또 성경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이런 자들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미리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 마지막 때에는 가짜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또 영적 무지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속삭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옛 성품, 즉 타락한 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죄라도 바로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잘 유지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술책이 교묘해질 것이, 더 강력해질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즉 누군가가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하지 않고 아무나 믿는다든지, 또 가까이서 어떻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무리에 이끌려가 속아서 사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거짓 교리를 양산하고, 또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갖다가 성격을 들먹이면서 속여서 자신을 탕진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마지막 때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앞세워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현혹시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미혹하는 자들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일어날, 특별히 마귀의 교리를 따르도록 마귀의 미혹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즉 헬라어의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거짓된 행동을 꾸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의 어떤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전적으로 자기를 믿게 만든 다음에 어떤 때가 되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서 가차없이 공격하죠.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때까지 한 번도 의심하거나 뭔가를 점검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쉽게 구분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도와주는데 서슴없이 내어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순식간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죠.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그것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죠. 그래서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했을 때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화를 끊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지금 즉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주변을 통제해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를 속이는 거죠. 이것이 모두 계획된 행동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그 사람의 곁에서 아주 서서히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에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다면 쉽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자들의 특징을 또 몇 가지 보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처음에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경계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두 번, 10분, 20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랬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는 거를 질투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갖다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해서 영적 무지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정치에서도 그랬잖아요. 자신들에게 특별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셨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뭔가 더 좋은 어떤 위치에 서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바치는 사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이미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열매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또 다른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 자기 가진 지식, 경험을 앞세워서 이렇다더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이런 특징들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입이 그런 이단들이 종말이 온다든지 어떤 날짜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시기가 오면 슬며시 그 말을 바꿔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봤대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위선자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교대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고 하면서도 늘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들은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각종 이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미혹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당일 땐 이랬는데 여당일 땐 이렇다. 왜?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죠. 뭐가 어땠다라 이거죠.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가문이설로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 나름대로는 뭔가 자신들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악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속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선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가면들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내막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돌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을 위장했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쳐내버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매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어떤 작은 비리를 갖다가 부풀려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게 만들어서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라는 거죠.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드러나요. 즉 자신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향기로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데 거꾸로 자신에게 어떤 향기도 나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왕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앞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려고 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특히 은사주의자들도 가장 많은 자랑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꿈의 계시를 받았다든지 뭐 환상을 보았다든지 뭐 병을 고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앞세워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잠언 25장 14절에도 보면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인가요?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성도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만이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았다든지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자기만이 뭔가 옳다든지 자기만이 진실되다든지 이런 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그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뭔가 많은 선물을 분에 넘치는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주 가까이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친절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사람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거짓된 행동에 속아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버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옆에서 권면했던 친구나 가족의 이야기도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그를 믿고 따르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거나 가정이 파산나는 그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왕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미혹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두 번째로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은유적, 비유적으로 그릇되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갖다가 붙여가지고 또 성경을 짜집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매여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포크리스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거짓되게 진실되지 않고 그릇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비진리를 확산시킬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계시죠. 요한계시록은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보여준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이런 일들, 눈으로 보지만 감춰지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것들을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계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적인 계시라는 거죠. 성경적인 계시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문자적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 따라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속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분별해낸다면 우리는 거기 그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리거나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계시는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특별히 이렇게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 해석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엉뚱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적인 일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것을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것이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늘과 땅과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장소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우리는 막연하게 상상의 장소라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죠.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모두
동일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 있고, 특히 이방인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유대인이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인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인지, 이것을 또 교리적으로 주시는 내용인지, 교훈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또 적용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결론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영적 무지해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바른 말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믿음보다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지 못합니다. 은혜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는 뭔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안타깝다 이거죠. 성경을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또 다른 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잘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시대와 대상을 나눌 수 없으니까 뭔가가 퍼즐이 안 맞죠. 그러니까 강제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강요하고, 또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굳이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말라든지, 교만해져가지고 벌써 그런 걸 어떻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을 하면 굳이 그런 걸 알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지 일반 성도들은 그런 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얼버무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해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34장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으며. 특히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성경을 모두 다 한꺼번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죠. 점차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적인 어떤 능력이 점점 더 커질수록 좀 더 견고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비유적으로 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스스로 그렇게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7별이 뭔지 그 다음에 알려준다. 7교회를 의미한다고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무엇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도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어떤 거는 시간이 지나야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야만 이게 이런 의미였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죠. 따라서 성경은 우유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고기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자기의 영적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데도 불구하고 열정만 앞서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교리를, 엉뚱한 어떤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빠져서 모든 걸 다 허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한다 이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은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좀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짧은 시간에 성경을 막 주입식식으로 가르친다든지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미혹에 빠져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이익을 위해 성경을 변개시킨다는 거예요. 가장 성경을 많이 변개시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특별한 어떤 자기들의 교단 교리, 이거를 주장하고 그것을 공고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뜯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걸 묵인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도 악한 일이지만,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해 만든 수많은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 그들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또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또다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런 미혹에 이끌려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분해내고 분리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뜯어 고치는 사람, 지금도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3만 군데 안에 훨씬 더 많은 곳을 뜯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전히 속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미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뜯어 고치고 삭제하고 변개시키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4장에서도 잠언 30장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고, 분명하게 이렇게 강력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뜯어 고치면서 자신들이 목자라고, 신학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지나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변개시키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동조하거나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보고도 묵인한 사람들이라면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늘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이유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시대와 대상을 전혀 나누지 못한다든지 성경을 억지로 막 뜯어 고치고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미리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르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의미의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미혹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좀 잘못됐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은 좀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든지,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가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도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니, 교회가 세습을 한다든지 교회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세속화되는 많은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교회나 그 목사들이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교단에서 자연스럽게 통과돼서 이런 일들이 합법화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오랫동안 그릇된 해석이라든지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자들과 함께 해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동조한다든지, 심지어는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잘못 가르치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 데서 빠져나오라 그랬다. 그런데도 빠져나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그곳을 빠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가 만약에 빠져나왔을 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누군가가 먼저 앞장을 서면 내가 따라는 가겠지만 내가 앞장서겠다, 이건 안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묵인하는 가운데 점점 거대화됐고, 이것이 집단화돼서 이제는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점점 기회가 멀어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성경에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성경보다 사람을 더 중시 여기는, 왜? 그들의 말에 이미 현혹되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썼던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 쓴 책이라면, 또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책을 읽고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글을 쓴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글을 쓸 때는
그런 마음으로 섰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변질되거나 그 사람이 타락하거나 또 다른 글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부분이 성경적이라면 그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그 잘못된 부분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바로 잡든지,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르는 자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이용한다라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걸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사성어의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는가 하면 같은 침상에 잠을 자면서 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나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평소에는 서로 싸우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 다 합한다.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명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눈 감아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교단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눈 감아주는 상대편 교단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교리들이, 교단 교리들이 묵인되고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사람들의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로마서 1장 32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된다고, 현 교회에서 추방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따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돼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했거나 모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여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알면서도 묵이나 모른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왜?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부터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르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 외면한다는 거죠.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많은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눈을 감으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마스크를 사재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타깝다 이거죠. 사람들이 힘들든 말든 내가 조금만 한 번만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면 내가 부유해지고 회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내주겠다고 해서 그 있는 돈마저 몽땅 뺏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잘잘못 따지지 않죠. 법?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인색하게 적용하면서도 자기에게는 후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내가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안 된다 이거죠. 하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선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선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눈을 감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정말 지금처럼 그런 곤란한 상황,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동조하거나 이런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따르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협박하든 어떻게 뭐라고 비난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의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냐겠죠. 자신이 가진 걸 빼앗기는 것, 또 자신이 뭔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못 가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오히려 알면서도 악에 동조하거나 또 그런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고 눈 감아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하고 죄를 짓는 일인지를 알면서도 오히려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고, 뭐 나만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 누구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되거나 그런 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거나 이런 경우 결국은 함께 같은 배를 타서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한다면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알게 된다면 점점 더 그 두려움을 가중시켜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협박과 이런 것을 통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용기를 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 또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위축되고 죄를 짓는 일에 동조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교리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혹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미혹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항상 가까이 있고 항상 우리 주변에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은 거짓된 행동을 꾸며서 자신을 감추고 때를 기다렸다가 언제든 아주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또 항상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작은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조금씩 점점 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외면하고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내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너도 이 일에 동조했다, 너도 한패다,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귀에게 미혹에 이끌려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또 아직도 아담의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평하고 헛된 것을 쫓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이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계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또 그들의 어떤 거짓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분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끝까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